할렐루야. 의회나무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방송을 통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새로운 성전에 와서,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4층에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드려지는 그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획도 아니었고 우리의 어떤 의지도 아니었던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처음으로 드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면서, 감사의 고백하시면서, 또 우리의 예배가 또 성전이 달라진 것을 또 계기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또 나의 예배가,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올려지길 원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첫 번째 예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를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예배를, 또 새로운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매번 드려지는 어떤 형식적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아버지 우리의 새로운 마음을 올려드릴 때 아버지 새로운 은혜로 우리가 온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득 찬 이곳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며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초점이 오직 하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새 부대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이곳 가운데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그 은혜만을 바라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갈급한 심령들, 무너져 있던 것들, 황폐해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받아들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더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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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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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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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다시 한번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흐름 가운데 분주하고 또 강팍해져 있는 메말라 있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그 굳어있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서 세상 어떤 누구에게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 수 없었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미도 알고 계시며 또 만져주기 원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미 자리 잡으시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이것을 주목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원하며 그 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데 감사의 제사를 드릴 이유는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실 주님이, 우리의 예배 받으실 주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별 볼 일 없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그 별 볼 일 없는 상황을 주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벽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들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 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 이 영원함이. 우리 마음껏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드리면서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 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 이 영원함이.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 이 영원함이. 아멘.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 이 영원함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감사.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인자하시 영원함이라.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 이 영원함이. 우리의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시 이 영원함이. 우리 함께 주께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
번 더 선포합니다. 내 영혼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선포로 함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한 영혼을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당신의 핏값으로 세운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여 보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릇으로 하나님 저희를 닦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있는 저 북한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언젠가 지금은 안개 속에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남북의 평화 통일을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심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교회들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예나무 교회 또 의예나무 교육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온전히 키워낼 수 있기를 하나님 소망하오니 주여 그들을 바르게 훈육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며 세상의 희망과 소망을 전해주는 아이들로 우리들이 온전히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예나무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2년이 되어가면서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의 계획이나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해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주도해 가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겸손케 하며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물으며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맡겨진 그 사명들과 역할들을 능히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소망과 그리고 희망이 있음을 교회가 여전히 진리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을 위해 또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우리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도 떠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며
또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새 성전에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또 여러분들과 같이 드리게 되는 것이 참 많이 감격스럽습니다. 올라오기까지 7주 정도 공사하면서 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또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그런 기억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만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비유가 참 좋은데요. 우리가 이 비유에 너무 취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도 잘 집중해서 우리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까지 우리 여성 모임, 큐티 모임이 4주차로 마쳤고 돌아오는 주일이면 우리가 또 남성들 모임을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몇몇 분들이 너무 짧다, 좀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좀 더 논의해보고 앞으로 더 어떻게 할지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숲보라 지난 우리가 이 첫 주에 저희는 이제 숲 모임으로 모이면서 숲 속에 보이는 라디오가 첫 번째로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달 첫 주면 또 한번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이렇게 사연을 좀 공모하고 있습니다. 또 원하시는 곡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또 저희가 함께 또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그 서베이가 또 여러분 단톡방에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신청곡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보이는 라디오가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사연이 또 채택되는 분들에게 또 선물도 20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요. 11월 한 셋째 주 정도가 감사 주일인데 그날 저희가 예배당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뭐 우리가 예배는 이미 시작이 됐지만 그날 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이 예배당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저희가 그 작년에도 아마 했었습니다만 과일이나 뭐 쌀이나 이런 것들 좀 우리가 가져와서 여기 제단에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올려드리고 또 작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했었는데 모아놓은 것들은 또 필요한 곳에 이렇게 저희가 전달해드려서 좀 어려운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아마 오후에 저희가 1년 동안 감사했던 것들을 또 이렇게 가족별로 나와서 이렇게 감사하는 시간도 가질 텐데요. 또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베풀어 주셨는지 감사의 제목들 하나하나 또 지금부터 또 새겨보시고 또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릴 이곳에 왔는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예물도 우리가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걸쳐 내 시간도 내어드리고 내 마음도 내어드리고 우리의 물질도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 왔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것을 내어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그것이 무엇이든 기꺼이 다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뼈들이 등이 살 수 있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우리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유빈이가 읽어줄 텐데 우리 같이 보고 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설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드러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에스겔 37장 3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BC 7세기 말에 남왕국 유다는요 국력이 굉장히 쇠퇴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남유다의 14번째 왕인 므낫세 왕 때입니다. 그는 무려 55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을 숭배하였고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우상들을 가져다 놓고 그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향을 했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전을 이처럼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인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2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는 여전히 악행을 행했고 그리고 2년 후에 죽게 됩니다. 근데 그의 아들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랐는데요.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을 참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그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느라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 놓은 성전을 정화하고 여러 가지 신앙의 개혁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이전 왕들 때부터 쌓여왔던 그 우상 숭배의 뿌리가 너무나 깊어서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애굽과 전장에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39살에 죽게 됩니다. 그가 죽고 나면서 이제 유다 나라의 개혁에 대한 희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후로 나온 왕들은 다 하나같이 신앙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악한 것들을 지적하시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보내셔서 유다를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불타게 됩니다. 왕은 두 눈이 뽑혀진 채로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또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유다 땅에 소수의 힘없는 백성들만 이렇게 남겨두게 됩니다.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죽은 자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은 이렇게 소망 없는 정말 깊은 나락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편에도요 이때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시편의 말씀이 있는데 137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한 일은 강가에 나서서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 우는 것, 이것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참할 때는 아마 희망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비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잘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우리가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픈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에게 희망이 뭔가 있다면, 우리가 붙잡을 소망이 주어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리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살아도 죽은 것과 같이 죽은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완전히 잊지는 않으셨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절망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가 다시 소생할 수 있다라는 소생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게 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환상 중에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보여주시는 게 있었는데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한국말로는 그냥 골짜기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요 그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골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한 번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그 골짜기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에 가셔서 이번에는 그곳에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회복되는 메시지를 듣기 전에는요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서 본 거는 굉장히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골짜기마다 사람들의 마른 뼈가 가득 찬 것이죠. 사방에 그 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그 골짜기에 데려가셔서 그 보여준 그 뼈들은 이게 이스라엘이다. 이 다 죽어 있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은 멸절된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까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위기를 타개할 만한 인물도 없고 주권도 없고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유다가 다시 재건될 확률도 물론 없어 보였습니다. 바벨론이 보아와 모든 재물들을 다 뺏어갔고요. 사람들도 다 데려가고 가져가지 못할 만한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농사지을 땅도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제 나라의 운명이 다 소멸되었고 소망이 없어 보였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그 마른 뼈들은 이런 유다의 현실을 상징하고 그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훨씬 전부터요 이스라엘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이스라엘이 죽은 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그 성전이 불탔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부도덕하며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가르치려 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이키려 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이미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부터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해골 무더기를 에스겔에게 보이시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3절 앞부분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은 이미 아는 거죠. 이 마른 뼈들이 이미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하셨다면 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같은 질문을 하셨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No, 하나님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답은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입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 죽은 지 오래되어 이미 백골이 된 뼈들이 어떻게 소생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요 이스라엘이 이처럼 다 죽고 마른 뼈처럼 된 거는요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런 현실에 처해진 게 아닙니다. 그런 현실에 처해진 게 마땅할 만큼 그들의 죄는 심각했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오랜 기간 불순종했던 것의 결과로 이런 일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을 살리실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한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마른 뼈가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물으셨을 때 우리는 물론 또한 예스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식과 이성을 깨고 네, 이 뼈들이 능히 살 줄로 저는 믿습니다라고 또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는다면 마른 뼈가 아니라 마른 뼈가 다 가루가 되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에스겔의 대답은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었습니다. 37장 3절의 뒷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엄청난 죄와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심판받아 나라가 멸망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소망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죠. 다시 살아날 가망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다시 소생시킬 능력도 자격도 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의 대답은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답을 했다고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의 대답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의 근거를 하나님께 둡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거나 살아나지 않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고 인정하는 것이죠. 패망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의 소관이 아닙니다. 내가 평가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일이 아닌 것인 것이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떼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실수가 없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 하지 않고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그분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안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떤 뜻을 가지고 이루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에스겔처럼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씀일까요? 주 여호와여 주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것이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답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 인정하는 백성들이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4절과 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뼈들에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누구에게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고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있는 그런 뼈들입니다. 그가 아무리 말을 한들 뼈들이 뭐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을 뼈들에게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37장 7절과 8절의 앞부분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마른 뼈들만 빼곡하게 쌓여있던 그 들판 가운데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움직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또 그 뼈들 안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하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에 널려있던 그 무수한 뼈들이 완전한 사람의 형태를 갖춘 사람들의 무리로 바뀐 것입니다. 마른 뼈들이 합하여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여 사람의 형체를 띈 것은 엄청난 일이지요. 그런데요, 요 사람의 형체를 갖춘 사람들은 형태는 갖추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아직 생명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기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31장 8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사람의 형태를 아무리 갖추었다 할지라도 생기가 없으면 여전히 죽은 상태인 것이죠. 숨도 쉬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이후로도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선민들을 이처럼 외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의해 이렇게 멸절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수모를 줄 수 있습니까? 라고 회개하지 못하고 불평하던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에 다시 돌아온다 할지라도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에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망가진, 무너진 그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세울 수 없게 됩니다. 생기 없는 상태로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면 그들은 또다시 언젠가 다른 나라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그들이 물건들을 싸가지고 재와 보물을 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을 재료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나라가 저절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면 이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요 백성들의 정신부터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과거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만 일삼던 그런 상태로는요 나라를 절대로 새롭게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새 정신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새 정신,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아까 정혜 목사님이 또 찬양 인도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 이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영을 우리의 마음 속에 두셔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시도록 도우시겠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요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성령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내주하고 계심으로 그 예언이 이미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있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날마다 새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내 정신은, 내 마음은 어제의 정신으로 살고 있다, 어제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것은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딱 한 번 예전에 새로운 사람이 된 것으로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새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자리 잡고 또아리를 틀고 자꾸 과거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 옛 자아를 우리는 날마다 죽여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파고 들어와서 마치 우리의 마음이 자기 마음인 것처럼 버티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사단이 주는 생각, 이 찌꺼기들을 우리는 버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워 성령님께 온전히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겨둔 죄의 찌꺼기, 아직 씻어지지 못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옛 과거의 생각들, 옛 과거 여전히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들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으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제 새 사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찌꺼기들이 오늘 남아 있다면 오늘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께 우리의 온 마음을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더러운 것들, 찌꺼기들, 아직 이렇게 꼭 붙어있는 것들을 떼어내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고, 주여 내 마음을 보시옵소서. 내 안에 악한 것, 더러운 것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붙어있는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만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어드릴 때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우리 안에 새 정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펼치실 새로운 일을 감당할 만한 새로운 사람이 날마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마른 뼈가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부터 사층으로 옮겨와 새로운 장소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의의 나무 교회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의의 나무 교회가 하나님이 날마다 생기를 불어주시기를 사모한다면 주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명하시기를,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그 말씀 그대로 대언하였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죽어 누워있는 자들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살아나는데 그들이 일어서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대언하고 계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걱정과 근심이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무너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른 뼈와 같이 메말라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불어서 살게 하라. 불어서 살게 하라.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셔서 그 주시는 그 생기가 들어설 때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정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른 뼈와 같았던 그 유다 백성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마른 뼈가 일어나 그냥 살만 붙고 힘줄만 생기고 가죽만 생긴 겉만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생기가 들어갔더니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잠시 메말라 있고 잠시 쓰러져 있고 잠시 마치 믿음이 없던 자처럼 행했을지 몰라도 오늘 그 부어주신 생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새 살이 돋아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도 군대처럼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믿음의 갱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의의 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기를 좀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1절 한 번만 더 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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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요, 그러나 끝까지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골짜기에 많은 뼈들 같이 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예수의 선지자를 대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기가 부어지도록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 많은 뼈들이 일어나 그들의 뼈끼리 서로 맞추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죽어 누워있던 자들이 그들이 살아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메말라 있고 힘들어하고 누워있던 우리 그 심령들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군대로 일으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소망한다면 주님, 나에게도 이 시간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내 영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하나님 한때 은혜 받고 내가 한때 뜨거웠던 그 과거의 옛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날마다 새롭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소망합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시간 생기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마른 뼈처럼 누워있을 수 없습니다. 마른 뼈처럼 누워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시간 내 마른 뼈들이 아파여져 뼈들이 붙어 하나님 그곳에 힘줄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살이 붙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만 멀쩡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사방으로부터 그 생기가 와서 무너진 우리 성도들에게,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른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붙어서 살게 하라, 붙어서 살게 하라, 붙어서 살게 하라.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시간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소망을 가지고 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던 산자와 같이 소망 없이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정신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생기가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 우리가 의심하고 절망하고 소망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들어오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과거 옛 마음이 아니라 이제 새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새 사람과 새 정신이 들어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군대를 통하여 하실 그 새로운 일들을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오늘이 공식적으로 은혜나무 교회가 새로운 성전에서 드리는 첫 번째 예배날이지요. 성전만 새로워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곳에 온다고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예배실이 새롭다고 뭔가 새로운 데코레이션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은혜나무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탄생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듣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코로나 상황들이 점점 완화되며 위드 코로나로 나아갈 때, 좀 환경이 바뀌어갈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처럼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됐는지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의의 나무 교회를 이 시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성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곳에서 이 아름다운 공간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 처소만 새로운 곳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곳에 왔다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은혜나무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을 새롭게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이곳을 통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려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일들 우리가 감당하게 주여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의의 나무가 가야 될 것을 알려주시옵소서. 의의 나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고 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등에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등에 감당해낼 수 있는 그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방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생기로 우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좌절하고 낙담 가운데 무릎 꿇고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새 일들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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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많은 뼈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우리도 생기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기쁘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기뻤는데 하나님 삶의 문제들에 치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의 그 기쁨이 사라지고 어느덧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더 많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대언하셨습니다.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왔어. 이들 속에 들어가라. 이들 가운데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을 때 그들이 새로운 생기가 들어와 불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소망했습니다. 간절히 소망했고 이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과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우리가 새로운 심령과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있고 생명력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는 죽고 우리의 자아는 죽임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부어진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그저 마른 뼈로 그대로 하나님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갖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이제 그 신선한 그런 생기를 통하여 우리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될 우리 정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주일학교 현장에 있는 분들은 현장에서, 또 없는 분들은 우리 온라인으로 줌으로 우리 주일학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